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수요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면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십계명 서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제1계명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제1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답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신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 창조하신 세상을 유일하게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다른 신들을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다른 신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멸시를 당하고 계시는 듯한, 그죠?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예배에 대할 대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인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질 않아요. 그냥 몸은 와서 앉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온통 걱정, 세상 걱정, 어떤 삶의 문제들 이런 거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생각들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46문입니다.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답하겠습니다.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 되신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인정하여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호라도 어떤 것에도 우리 신앙에 어떤 다른 대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탐심조차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늘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제47문입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1계명이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은 서로 반대적인 상황이죠.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신으로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는 것이고, 금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도 그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도 잘못된 일이다. 이것도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48문 제1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제1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요 감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삶의 행동들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냥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아왔으니 아무도 안 보는 상황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살 동안에는 부끄러운 일들은 숨기면 그만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제 어찌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주인집 마나님의 유혹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안 본다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앞뒤 계산 안 하고 그냥 그 방을 뛰쳐나가잖아요. 근데 그 방을 뛰쳐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누명을 쓰게 되죠. 겉옷이 벗김을 받고 그리고 나서 모함을 받게 돼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도 개의치 않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신앙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그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순결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누명을 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셉의 이러한 순결한 신앙과 믿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그 신앙이 결국은 요셉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 요셉의 인생이 놓여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불이익을 당하고 당장에는 모함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총리가 단순히 요셉의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영광으로 끝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으로 야곱의 식구들, 그렇죠? 요셉의 형제, 부모 형제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광야의 그 여정이 시작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것은요, 단순히 지금 당장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 좁고 험한 길이다. 당장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길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물을 보고 계시다는,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다른 신들, 다른 대상들을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그 부분에 더 마음을 치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누구간데 육만을 죽이는 자를,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영과 육을 함께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높이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실상은 우리의 환경이나 또 우리 도와줄 어떤 사람들, 방백들, 뭐 이런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상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배의 대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찬송을 한 소절을 불러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노래라고 대충대충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부르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반면에 이제 예배 대상으로서의 제1계명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럼 제1계명이 금지하는 사항은 무신론, 신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성모독, 우상 숭배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자꾸만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의 권세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려 놓여져 있긴 하지만 한동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권력,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그 물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사단이 그러니까 자기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안 넘어가시죠.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2번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마땅합니까?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섬김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증거겠죠.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헌금을 내더라도 또 봉사를 하더라도 늘 이걸 힘들어하면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억지로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남한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있든 없든 그렇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을 보일 때, 그때 그 사람의 그 모든 삶을, 그 생각과 모든 봉헌과 모든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거기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만나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겨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 그냥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고
하여튼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3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면 세상의 출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세상의 끝도 하나님에 의해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특별히 택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우리 가정의 왕으로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가정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있고, 또 서로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외엔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다른 어떤 것들도 의미가 없는 거죠. 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권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4번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 진노하십니까? 신명기 32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민수기 25장 3절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시편 78편 58절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경우 바로 이거예요. 오늘 1계명의 주제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우상들, 귀신들을 섬기거나 세상에 속한 귀신들에게 속한 그 어떤 현상들을 추종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그런 일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만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지면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십시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거예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산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굉장히 오래된 나무. 네, 거기다가 그 나무가 자기 마을의 수호신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날마다 제사밥을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 천을 감고 거기서 무당이 구슬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한갓 우상일 뿐입니다. 한갓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 덫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멘. 탐심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죠?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높이게 돼요. 그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 내가 꼭 이걸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라는 얘기는 없어요. 사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월이 가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다 보니까 이건 꼭 그건 그렇게 했어야 됐어 라고 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입장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탐심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소유하거나 찾거나 사랑하거나 경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그만을 섬기고 경배하며 그에게 복종하고 헌신하라는 것이 바로 제1계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로 들어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았지요. 그리고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행복과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